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자기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제가 주석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은 성, 히브리어로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 혹은 도시라는 뜻이죠. 살렘은 샬라인 혹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1947년에 독립이 된 후에도 그들이 고민하고 결정한 것은 다시 히브리어로 우리의 모국어로 그대로 사용하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를 보여주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성,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평화가 어디 영원하고 어디 완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평화는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부를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역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의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딸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의역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따르는 여인들,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한 울음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 필요 없다. 거절하신 것이죠.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어찌 정이 안 들었겠습니까? 늘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선포하신 위대한 설교자,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으며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전도자, 병든 자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고쳐주신 사랑의 의원, 이러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가니 당연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울어야죠. 울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정이 들었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분이 지금 사형 선고 언도를 받고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 골고다로 가시니까 울어야죠. 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울 필요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러한 다시 살리고자 하는 이러한 부활의 전주곡이었기 때문에 굳이 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감상적인 눈물에 젖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한 피로를 위한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거기에 우리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이지만 또 자녀이고, 또 자녀이면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해석은
29절 3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앞뒤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9절에 3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시작되는 이 구절. 보라 날이 이르면, 물론 이 시대는, 이 시점은 AD 30년입니다.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태어나셔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연도는 주후 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가 주후 70년입니다.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날을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 병사들에게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피로 얼룩집니다. 40년 후에 엄청난 사륙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을 내다보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40년 후에 그 여인들은 죽어서 없어질지 모르지만,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겪을 고통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자녀들은 40년 후에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40년 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 겪을 고통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또 시간이 허락하는 상황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도시라고 그랬다고요? 평화의 도시. 왜 평화의 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화의 도시인 거죠. 참된 평화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없는 평화는 참된 평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평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버리고 등짐으로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잠언의 주제 9절, 1장 7절, 9장 10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죠. 자기를 찾는 부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누구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해 주시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에 관해서는 우리 집사람한테 다 일임을 하고 재정도 다 일임을 합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것은 요만큼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험을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 보험 들죠? 네, 보험을 듭니다. 지혜로운 부모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부모는
이런 보험을 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많이 모아서 고생하더라도 내 자녀는 물질의 고생을 하지 않도록 집을 준비하고 물질을 많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허리가 정말 내가 휘어지더라도 공부를 많이 시켜서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녀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불려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을 덜 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또한 공부를 많이 시키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재 흔들리는 시련이 오면 그러한 세상의 자원들이 그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나 어떤 상황에 오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 나이대는 다 다르고 또 자녀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우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누가를 보면, 이 누가복음을 보면 먼저는 키가 자라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 신체적으로 지혜가 자라고, 지식적으로, 지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다는 것은 외톨이가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회적 건강, 즉 사회적으로 건강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신체적, 지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 건강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신체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속이, 마음이 찬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세상의 스펙과 경험을 또 그 학력을 자랑하는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느 때나 늘 겸손한 자녀로 살도록 기도하고, 너무 감정만 앞세우는 자녀가 되지 않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고,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계획만 세우는 자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실천에 익숙한, 실천에 강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힘과 머리로 남을 괴롭히며 사는 자녀, 남의 등이나 쳐서 먹는 자녀가 아니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녀, 선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유익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하는 기도지만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면 너희의 자녀들 바로 보라 그날이 이르르면 40년 후에 일어날 그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또 기도하죠.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들의 기도의 분량 가운데 가장 많은 1위를 차지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자녀죠. 기도의 분량이 1위는 아닐 수 있어요. 사실은 기도의 분량으로 보면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정말 쥐꼬리만큼만 해요. 하지만 단기적이 아닌 장거리로 보면 쌓이는 마일리지가 제일 많은 기도의 마일리지는 내 자녀를 위한 마일리지예요. 동의하면 아멘.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잠깐 기도할 수 있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일 기록표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분량이 크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한 기도. 또 애들이 공부를 하면서 진로를 위한 기도를 또 하죠. 또 요즘 또 그런 또 시즌이고요. 또 아이들이 또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위한 기도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만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우리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 만남과 좋은 사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배우자만 만나면 되나요? 이번 주에도 결혼이 있지만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요. 그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식을 위해서. 또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결혼하면 또 어떤 기도해야 되죠? 예? 애 낳아야 되잖아요. 임신을 위한 또 기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임신을 또 했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출산을 위한 기도. 예, 우리 황혜서 집사님이 어저께인가 그제가 그 출산일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번 특세에 매일 나와요. 오늘도 나왔어요. 또 임신했는데 당연히 때 되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건데 우리는 또 뭘 기도해요? 또 건강하게 또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출산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또 기도의 제목이 또 늘어요. 손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가끔씩 어떻게 살고 있나. 싸우진 않나. 또 사위의 또 성격이 어떤가. 그 며느리의 성격이 어떤가. 맨날 그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아들과 딸이 사는 집 비밀번호 혹시 아세요? 그거 알면 안 돼요. 그거. 큰일 나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 그러면 안 돼요. 시기가. 또 그거면 또 끝납니까? 또 집 마련을 위한 기도 또 들어갔죠. 자녀가 사업을 하면 또 사업을 위해서 또 기도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성 있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보험 하나 더 추천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한 보험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통장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통장.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면 그 통장이 여기 은행이 있지만 은행에 우리가 통장을 넣으면 이게 안 쓰면 그대로 있지만 쓰면 어떻게 해요? 잔고가 줄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통장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통장도 어디까지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잔고도 줄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들의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초등학교 때의 기도가 이제 사라져요. 마일리지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많이 쌓아야 돼. 만약에 옛날에 한번 기도하고 말고 애가 어릴 때 힘들 때는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또 그게 있어서 이제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이제 이 밑거름이 됐다면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아서 통장의 잔고를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면 너무 기쁘고 성도님들 느끼는 것은 역시 기도하는 부모가 있으면 역시 자녀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은 믿음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보여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보다 좀 욕심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잘못 믿은 것은 감추시고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세상에 빛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자녀를 잘 키우셨다고, 정말 훌륭한 자녀를 키웠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강한 자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평생의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결혼하고 또 그 자녀가 또 아버지가 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자녀에게 있다는 거죠. 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 메가드 장군의 그 유명한 기도문 하나 함께 읽고 오늘 함께 찬양하며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메가드 장군의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네, 화면에 나옵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며 참된 위대한 삶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어머니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기 몇 번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음으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같이 우리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우리 시작.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을 세우지 말게 하시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 수 있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옵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한 삶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머니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